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마준희 성도님 찬양하겠습니다. 김기수 장로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찬양하시라고. 그 한 주일 전에 말씀드린.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이 요한복음 14장 15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보혜사, 우리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부터 우리 좀 분명하게 좀 알아야 합니다. 그죠?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보혜사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표현을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물론 이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죠? 17절에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우리 제자들이 주셨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만 보혜사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 먼저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시는, 보존하게 하시는, 보존할 보자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혜 해자 쓰고 서승사자 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삼위 하나님이 전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역할을 하고요. 또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 보혜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헌신 충성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세례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피려고 하는 이 성령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 성령에 대한 또 오해나 잘못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석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는 별명이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산상수훈,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4, 15, 16장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이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왜? 이 세상은 즉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을 안다 그랬어요. 이게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 38절을 보면요, 베드로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요, 사실은 모든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버리겠다고 이 말이죠. 물론 베드로의 저 얼마나 그죠? 열정, 충성, 열심.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은 딱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즉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권위로 선포한다. 너 닭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한다. 닭 울기 전에 하는 말은 금방 배반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새지 않아서 너는 나를 배신한다. 그것도 3번이나. 아주 확실하게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예수님 나를 이래 못 믿나?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지금 드리지 않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다 뭐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고, 중요한 것은 13장 38절 다음에 나오는 14장 1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절이 돼가 있다 보니까 딱딱 끊어서 자꾸만 토막을 딱 쳐버리는데, 14장 1절이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위로를 하시면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사실 이 다락방 강화 14, 15, 16장이 전부 성령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는 이 밤이 새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지만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을 해야지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팔아먹다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이 14장 오늘 본문 말씀 중에요,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왜 근심하지 말라 하느냐. 비록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잘 따릅니까? 천만에 다 똑같아요.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만 못된 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절망하고 예수님 잡혀간다 그러죠. 십자가 지신다 그러죠. 베드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어림도 없다 그러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유를 14, 15, 16장에 쫙 설명을 하시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를 지시고, 왜 예수님 십자가 지십니까? 대속을 위해서, 우리 죄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무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보혈을 주시고 죽지만은 다른 보혜사를,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도록 내가 구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저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우리 조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27절 쭉 한번 봅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데 성령을,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해요.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고 뭐 이상한 기사를 행하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할 때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실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다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27절도 한번 봅시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너희들은 지금 현재 내가 십자가를 진다, 뭐 로마 여기에 뭐 잡혀가가지고 뭐 죽는다 하니까 그걸 걱정을 해가지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들 지금 현재로서 나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달라드는 거는 금방 다 이건 다 실패로 돌아간다. 우리 몇 주 전까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지 그 후에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는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간 그 모든 길을 가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모든 일까지도 너희가 하게 된다. 그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실 저 이야기를 할 적에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왜? 왜 못 알아듣습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 아니.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소린지 이래요. 사실 이 성령 강림하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의 마지막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삼위 하나님의 공력입니다. 동력, 같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성탄절이라 그러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이건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지 않으면 몰라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은 팔팔 뛰고 난리가 났어요. 왜 죽으시냐 이거죠. 왕 삼는다 하는데 왜 그걸 포기하고 왜 그걸 버리시고 자꾸 십자가를 지신다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세상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논리로는. 죽으면 끝인데. 죽는다는 것은 실패인데. 왜 자꾸 예수님은 죽는다 하느냐.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도 왜 오시는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왜 지시는지도 모르고 부활하시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데도 안 믿어요. 이 모든 일들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성탄절이라 그냥 기쁘고 즐겁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만 하죠. 뭐 선물 주고 받는 날인 줄 알고. 십자가 지심의 의미도 몰라요. 왜 죽으시는지, 그가 흘린 피가 왜 나를 구원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왜 부활로 승리하시는지도 몰라요. 야,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았대. 역시 신의 아들은 다르네. 이 수준입니다. 그의 부활로 승리하시면요, 죄악 권세에 대한 완성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하는 것을 공포하시는 사건이 부활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큰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성탄하심, 주님의 십자가 지심, 주님 부활로 승리하심이 그냥 넘어일 것이 그냥 아이고 그런 뭐 교회 안에 그런 큰 행사가 있지, 내가 뭐 매주일만은 못 가도 그런 날은 교회 가줘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천하십니다. 왜 성천하십니까?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올라가시죠. 모든 것이 거처가 예비되면,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모든 일을 이루신 분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정결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그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절대 떠내려 버리지 마라,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방언하라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고 희한한 일해라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력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절대 잊지 말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알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극해 해주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저 말씀은 다 외우죠, 그죠?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 배경하에서 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저기 말하는 권능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 포함되죠. 그런데 그 차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권능을 받냐면 하늘의 권능을 받는데, 마치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받는데, 그 권능 받아가 뭐 하느냐 하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 되라고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많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증인 되라고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이 말은 네가 사는 동네 온 유대 네가 살고 있는 지역을 확대한 것. 사마리아 같은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도 너는 성령이 임하면 너는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네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내던져지든지 간에 틀림없는 예수의 증거자가 된다. 그거 하라고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칼을 빼들고 내가 뭐 감옥에 갈지언정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할 적에 예수님이 지금은 아니다. 네가 그렇게 막 열심을 내고 하는 그런 건 다 좋은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꾸 그러니까 네 오늘 다 걸리지 내 3번 부인한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전에 한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나오죠. 베드로가 자꾸 그냥 따라오겠다 하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이 말은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단 말이고 후에는 이 말은 성령이 임한 후에는 그때는 온 세상이 다 말려도 너는 나를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하심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 그 신약 성경은요, 복음서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하는 거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내용이고요. 이것을 성령의 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면요, 제자들은 제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이 성령이 임할 때 그 제자들에게 임한 놀라운 현상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잘 볼 수가 있죠. 그죠? 저들은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아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부 생각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그 의미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정말 학문 없는 보통의 평범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꿰입니다. 꿰. 여러분 사도행전 그 3장 4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베드로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래 돼 있어요. 자,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방언 예를 들어서 방언은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방언 못 한다고 그냥 처져 있던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니까 제가 무슨 점치는 줄 알고 저한테 그냥 막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하는 성령의 은사를 저는 받은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 예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있고. 근데 이 은사는 전부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처럼 예언의 은사 받으면 저는 목사하면 안 되죠.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제가 또 해요. 그 예언의 그 성령의 은사하고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각 사람에게 따라서 주어지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잘 알죠? 성령의 열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제잘난 척만 하고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펄펄 뛰고 이러면 저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드러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쁨이 넘쳐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쭉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희락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아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화평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성질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성질 펄펄 나게 삭고 이러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막말하지 않습니다. 막말할 수가 없어요. 해라고 그냥 막 부축해도 그거는 안 돼요. 막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부 화평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그 사람에게 사탄이 시험을 하겠죠. 달라들고. 성령 충만하다 싶으면 달라들겠죠. 그렇지만 그걸 전부 이겨냅니다. 그걸 인내라고 합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오래 참으면요, 나는 인내심이 좀 강합니다. 그런 인내하고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내입니다. 이건 온천한 사람이 다 달라들어서 뜯어말게도 이거는 못 말립니다. 그 오래 참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롭게 합니다. 그리고 착합니다. 못된 성질머리 가 있으면서 내 예수 안 믿었으면 너가 다 죽었다 이러면 그거는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언제나 충성스럽게 합니다. 누가 보면 좀 하는 척하고 안 보면 때려치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온유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 막강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유라 그럴까요? 그 왜 여러분 뭐 이게 중국 무술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고수는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죠. 우통 먹고 이 짓 안 합니다. 그죠? 딱 할 것만 하죠. 여유, 온유.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서 터져나오는 힘.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성품 겸손이죠. 이게 절제입니다. 자기 조절을 잘 하는 거예요. 겸손한. 쪼개 한다고 그냥 어깨 힘주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교만과 오만은
넘어진 패망의 앞잡이죠. 곧 망할 사람이 그걸 교만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갈까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지혜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탁 받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신 자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럴 때 그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바로 저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나의 어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충성,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면 바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7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를 성량하시고 제사함 얻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 아들의 영이 온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일컬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라 하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 놨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 다시 보세요. 아주 지금 복음을 간략하게 정해요. 때가 참에,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한다 이 말은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말은 남자로 인하지 아니한 동정녀로 이 땅에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단 말이죠. 뭐 천사처럼 날개 달고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죽을 자리에 자기를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님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 부르잖아요. 그게 예수님 없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게 됐느냐? 그게 6절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예수님께 있는 성령을, 예수님께 있던 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력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일컬어 아빠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그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사탄의 종로로 하거나 우째 구원받아갖고 하나님 종이라고 이래 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들이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단 말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확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뭐 방언하라, 뭐 예언하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주시면 하세요. 뭐 귀신 쫓아내는 은사든지, 뭐 방언하는 은사든지, 신유의 은사든지, 그거 주시면 하세요. 안 주시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지도 않은데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요. 근데 누구에게나 주시는 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두 말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악령으로 인도함을 받거나 자기 기분, 자기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달라듭니다. 다 실패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기분 나빠서 안 할란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안 할란다, 교회를 왜 안 옵니까? 그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갑니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즉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16절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냥 내가 열심을 내갖고, 주님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믿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가 아니고요. 성령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7절, 자녀이면, 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게 된다 이 말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할 적에, 고난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고난 이거 오는 거 좀 이겨내자.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저 고난이란 말은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그 정체가 전부 사탄입니다. 저거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보십시오. 모든 그 성경들 다 보십시오. 고난 나오는 게 전부 사탄이 장난질을 하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성령 하나님과 악령의 1대1 대결장입니다. 교회가 좀 부흥될라 하면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일으키고요. 교회가 좀 부흥될라 하면 사탄이 마음속에 속 들어가가지고 구제하는 문제 가지고 분탕질을 일으켜가지고 성도들 간에 마음 다 갈라놓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놨죠.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말이 예산말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그냥 틈만 나면 달라듭니다. 누구에게도 달라들어요. 예수님한테도 달라들어요. 넘어뜨리려고. 예수님한테 달라들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달라들겠어요? 내한테는 사탄이 꼼짝 못한다. 큰일 날 소리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달라들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오늘 보혜사 성령,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 내용이 보혜사 성령이어야 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보존시켜 주시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길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저의 오심과 저의 죽으심과 저의 부활로 승리하심과 저의 성천하심과 저의 다시 오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보게 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